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말할 때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아무 것이나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이 발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실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바로 구약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기 스스로 외적 행동으로 발현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는 구약적인 믿음이고 이것은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즉 믿음과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로 여겨졌을 뿐 의롭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내보임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겨지는 것과 의롭게 된 데에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자신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야만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나오는 구원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아무런 행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었다면은 그 사람이 믿은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의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런 구약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바울은 자기라는 단어를 빼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것은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삭제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믿음에서 자기라는 그 단어를 빼고 인용했는데 말입니다. 다수 필사본인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 또한 영감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온본과 그 번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신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이러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신약에서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구약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정 시대에 특정 누구에게 하라고 하신 특정한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행위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다면, 즉 행위로 자신이 믿은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노아 역시 온 세상과 함께 물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으로 그 믿음을 옮겨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자신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수준의 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종교 행위를 해서 어떤 특정 수준에 이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같은 의를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값없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던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던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큼 스스로 의로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이 시대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걸레와 같은 몇몇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만큼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걸레 같은 사람들을 모두 다 쓸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멸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